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주일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되는 수요일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알 수 있는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랑 같은 절인데 우리 1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이하였느니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에세네파도 있었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열심당파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계파마다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랍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랍비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하나의 파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파들 중에서 특별히 아마 에세네파라고 추정을 하지만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특징이 바로 뭐였냐면은 그 선생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각 계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하는 형식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제 기도를 중시하고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중시하고 어떤 곳에서는 선한 남을 돕는 행위를 중시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율법을 분석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아무튼 이렇게 각자마다 다른 그 성격들을 부여하면서 그 계파마다 각 자기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기도하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의 방식을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사실은 그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 동일한 그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은 좀 길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조금 짧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말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방식에 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먼저 기도하라 그러셨냐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받으십시오 이게 이상해요. 그죠?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이름의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주어가 우리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참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잠깐 까먹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많이 사냐면 내 이름, 내 영광, 내 명예를 위해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돕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눈을 가리셨구나, 내가 하는 걸 모르시겠구나 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결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각오를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그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신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한한 복락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기도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내 이름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받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그걸 위해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2절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오시냐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금 두 번째 그 기도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건 당연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행차할 때는 먼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갈 그 길과 그리고 왕이 도착할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왕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왕의 내왕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마가다락방이 나오죠.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곳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갑자기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이 휙 불고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휙 들어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 바람과 또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바람이 푸뉴마가 거기서 불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뜻은 그곳에 그 준비가 끝난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은 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천군 천사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 땅에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수고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생애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람들 앞에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랑 그 두 번째를 이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왕의 행차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준비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를 첫 번째 하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2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다면,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바로 3절에 바로 나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달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루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우리랑 다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따를 때는 하루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계산을 따라야 돼요. 이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순간 이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왕이면 기도할 때 한 20년 먹을 만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혹은 한 40-50년 먹을 만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뭐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내 자손들 4대 5대까지 먹을 만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아주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를 막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거가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구나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뭐냐면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근데 만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이렇게 새벽녘에 막 내립니다. 그러면은 아침녘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만나를 다 주워와요. 그 맛이 달콤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싹 갖고 다 주워오는데 한 사람당 뭐 예를 들어서 1kg, 3kg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만큼 아주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다 가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스러 간 사람들이요 막 하면서 그 만나를 이렇게 주워갖고 집으로 왔어요. 막 아주 먹어도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로 만나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먹을 거를 충분히 하라 그랬는데 그 충분히 배를 불려서 먹었는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오늘 충분히 먹었으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줄로 믿어야 되잖아. 근데 안 믿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만나를 충분히 먹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남기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다 지쳐서 있는데 다음날 먹을 거를 미리 챙겨놓고 뒤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걸 드디어 한 거죠. 선악과 먹지 말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지를 않나. 이제는 만나를 그날 먹을 거 충분히 먹어도 좋으니 너희들 내가 또 줄 테니 오늘 먹은 걸 오늘로 족하고 내일은 내일도 내가 줄 테니 그걸로 족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나를 숨겨가지고 놔뒀어요. 그냥 막 그게 썩고 냄새가 나고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뜻은 바로 그 순간의 감사와 그 하루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하루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그 하루를 살질 못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일 걱정, 모레 걱정, 20년 후 걱정, 10년 후 걱정,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10년 전 속상했던 생각 떠올라서 오늘을 망쳐요. 20년 전에 속상했던 생각을 또 떠올라서 오늘을 망쳐요. 그 오늘을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을 기뻐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 때문에 오늘을 또 망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는 없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오늘만 남았는데 이 오늘 남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이 날 행복한 거를 행복을 누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대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과거에 관한 그리고 미래에 관한 두려움을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순간을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용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애가 타고 속이 상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맡길 수 있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길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결단.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제 지나갔다 그러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죄는 과거의 것이에요. 절대로 과거에서부터 죄가 오지 미래에는 죄가 오질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행해진 모든 죄, 그 결과가 오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 죄를 없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하게 기뻐하며 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을 충실히 기뻐하고 오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그것과 같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합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대로 그 열매가 그대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과 행위가 결국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시험에 든다는 말은 이제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시험에 든다기보다는 실제적인 그 해석을 해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게 될까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의 근거들이 유혹의 시작점이 됩니다. 내가 어떤 욕망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욕망이 바로 시험의 또 유혹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배가 많이 부른 사람한테는요, 음식이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들이 나에게 별로 유혹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결핍이나 혹은 자기가 결핍이 있다고 느끼거나 유혹의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욕망의 많은 근거들이 바로 유혹을 손을 뻗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다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님, 내 안에 이런 결핍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에 대해서 결핍하고 저거에 대해서 결핍한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시고 이 결핍된 감정들을 채워주심으로 어떤 것에서도 유혹받지 아니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을 채워나가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그 유혹으로 인한 핍박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유혹에 대비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그 어떤 유혹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결핍하다고 느끼는 순간서부터 모든 유혹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확고히 믿음 안에서 작용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 그 유혹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없을 때 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방식으로도 손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속에 있어서 충분하신 그 모든 기쁨과 은혜의 역사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쁨, 자기 충분, 자기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충분한 이 주기도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의 모든 방식과 그 뜻들이 여러분들 삶과 그 모든 생활 곳곳에서 실제화되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입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인간적이고 육적인 부분만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안에 승리하며 만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